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았고 또 그 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한 권의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두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두 번째였군요. 두 번째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최근에 했던 게 그 내용이었고, 첫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기도가 한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그 기도에 사람이 사는 삶만큼만 그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기도의 전반적인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방법들, 또 기도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뤘고, 그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3-4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나눴는데, 그게 바로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뒤이어서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그것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뛰어난 믿음의 선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늘 언제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기도가 많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하지만 실상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또 기도가 그 중요함들이 조금은 더 많이 희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도 아주 열심히 사명이란 이름으로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좀 외적이고 외향적이고 조금은 지식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구현되는 그런 신앙 세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 세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큰 대양을 이렇게 운항하는 큰 유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큰 배를 본 적이 있을 텐데, 그 아주 축구 경기장 한 4-5배 되는 큰 그 유조선이나 큰 배를 보면 그 배의 크기에 맞지 않게 그 배를 움직이는 그 그건 아주 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큰 배라고 한다면 그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큰 유조선을 움직이는 그 조정하는 키가 아주 자그마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조그마한 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묵상과
또 설교를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의 탐구, 공부, 또 지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맨 그 밑바닥부터 움직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정서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없는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그런데 복음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복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는 것이 마치 복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과 같다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말씀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하여도 그 안에 기도가 없다면, 내 개인의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것은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 사명의 완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성도로서 기도의 세계를 내가 잘 구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입니다. 기도의 세계를 먼저 구축한 그 사람만이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참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세계가 없이, 기도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 없이 헌신을 하는 건 헛된 열심이 되고 종국에는 본인과 공동체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를 늘 뒤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안목에서 지난번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의식성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식성찰도 기도의 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던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두 번째 요소로 영성일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뛰어난 믿음의 선인들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통의 경우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의지적인 관계 맺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통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여기서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돌베이교회에서 하는 복음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패는 나무꾼이 그 나무를 장작으로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도끼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나 있는 나무 결을 보고 도끼를 내려쳐서 장작을 만들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의지적인 관계 맺음을 갖는 그 영혼의 결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끼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신앙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의지적인 관계 맺음의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관계 맺기 쉬운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결코 그런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당신과 관계 맺기 위해서 성도를 강압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니면 신앙의 유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나의 신앙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그 결에 자신의 신앙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의지적인 관계 맺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때를 구별해서 의지적인 시간을 드릴 때, 또 약속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의지적인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 맺음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지적 관계 맺음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어로는 personal relationship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관계 맺음은 그런 게 아니고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이에요. 즉 나와 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인격체인 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 맺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를 억지로 당신과의 관계로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의지적인 관계 맺음과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묻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지적인 관계 맺음과 또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인들은 늘 언제나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영성일기를 써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나 톨스토이의 참회록, 아니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또 그의 생애와 일기, 아니면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영성일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김교신의 일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영성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교신 선생이 쓴 일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그분의 일기는 날일자에다 걸음 보자를 썼어요. 그래서 날마다의 걸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날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김교신 선생의 일보처럼 매일매일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말씀 묵상은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매일 식기도는 하지요.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거의 기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은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중직자도 상관없고 또 목회자도 사실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좀 기도의 세계를 멀리하고 있는 것 같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좋은 신앙을 이제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기도로 채워지는 신앙의 세계는 결국 구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기도 세계의 구축의 방법 중에 영성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성일기와 일기, 우리가 보통 쓰는 일기의 차이점이 만약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일기의 초점은 내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것을 적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적고, 아니면 나의 삶에 다가온 어떤 일상의 기록들을 적는 것이 바로 일기이죠. 그런데 영성일기는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성일기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내 마음에 찾아오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영성일기가 뭐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그 순간을 적는 것이 영성일기예요. 나도 자유의지가 있고 나도 인격이니 내가 나의 삶을 사니까 당연히 나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식되었던 순간, 하나님이 떠올랐던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예요. 이게 일기와 영성일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그 말씀에서 나눴던 의식성찰과 아주 유사해요. 그런데 비교하자면 의식성찰은 메모에 해당이 되고 영성일기는 그 이름처럼 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식성찰을 할 때는 자그마한 기도 수첩 같은 거를 갖고 그걸로 의식성찰을 해도 무방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영성일기는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그런 일기 노트를 마련해서 거기에다 적는 것이 영성일기예요. 그런데 저의 신앙 여정의 경험에 있어서도 가장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성일기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저와 함께 영성일기 모임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영성일기가 신앙의 여정에 또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톨스토이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어거스틴이든 아니면 김교지 선생이든 그 누구든 많은 믿음의 선인들은 늘 언제나 영성일기를 남겼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게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영성일기를 썼다면 당연히 우리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면 2022년 새해가 되는데, 새해가 될 때 뭐 여러 가지로 새해를 준비하고 또 맞이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영성일기를 쓰는 그 생각으로 영성일기 노트를 마련하는 것도 새해를 위한 좋은 신앙의 준비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성일기를 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노트를 준비하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깊은 기도, 모든 긴 기도가 깊은 기도는 아니지만 모든 깊은 기도는 다 긴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긴 기도가 다 깊은 기도는 아니지만 모든 깊은 기도는 모두 다 긴 기도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길다고 깊은 기도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모든 기도는 그만큼 긴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 매일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10분 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면 긴 기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영성일기 하루 썼다고 되지 않습니다. 길게 쓰면 깊은 영성 기도가 되고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긴 기도, 깊은 기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기도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긴 기도보다 좋은 기도고 깊은 기도보다 좋은 기도예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건 지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깊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가운데 불현듯 스쳐가는 어떤 세상의 일들 가운데 바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고 그것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영성일기도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쓰면 됩니다.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영성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정하셔도 돼요. 하루를 마치면서 쓰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래요. 하루를 다 살고 맨 마지막에 일기를 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성일기를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반추하면서 일기처럼 쓰는 분도 있고 기도문 형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하루의 문을 기도로 열듯이 영성일기로 여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 다닐 때 어릴 때 새벽에 교회로 이렇게 새벽 기도하러 청소년 때 올라갈 때 보면 권사님들을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인사를 하는 또 나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왜 이러시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루에 첫 입술을 하나님께 떼고 싶어서 횡단보도에 너희가 인사할 때 인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은혜가 됐어요. 기분 나쁘기보단 은혜가 많이 됐는데 우리의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죠. 기도문을 쓰듯이 하루의 첫 손을 또 영혼의 입술을 영성일기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될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쓰시거나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쓰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언제든 그날 당장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영성일기의 예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를 한번 또 들으시면서 자신의 영성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일기를 쓸 때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질문이 11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읽어드리기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저희 이 설교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밑에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같은 형식으로 붙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영성일기의 실습 가이드인데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1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내용을 다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 가운데 참고할 만한 자신의 것들을 취해서 영성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또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 그것도 함께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영성일기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는 것으로 방법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일기장을 당연히 준비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일기를 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시간에 난 쓰겠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 일기를 쓰겠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 너무 맨 처음부터 길게 쓰지 마시고 30분 정도 짧게 쓰기를 권해드려요. 가끔 기도에 관련돼서 문의를 하시거나 말씀 묵상을 관련돼서 이렇게 저하고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말씀 묵상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로 짧게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영성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일기를 쓰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영성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가운데 저에게 있었던 그 순간들을 잘 반추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영성일기를 기도하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눈을 감은 채로 하루를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유념해야 할 것은 그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일기가 내가 주어였다고 했는데 영성일기는 하나님의 주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의 연장선에 이어서 이렇게 하루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 어떤 한 사건이나 아니면 마음에 들었던 어떤 느낌들을 적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성일기라고 해서 마치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나 어떤 영적인 생각들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을 적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참아 넘길 수 있었다. 그럼 그 순간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영성일기를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영성일기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는 내 마음에 들었던 어떤 무거운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일기를 마무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 일기를 쓸 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영성일기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제 내가 썼던 말씀 묵상이나 영성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거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내가 영성일기를 쓴다면 어제 썼던 영성일기나 아니면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을 한다면 어제 했던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짧게 읽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나 영성일기를 쓰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나누시기를 매우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영성일기를 내가 비밀스럽게 썼던 일기장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면 그것이 좀 마음에 불편함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영성일기를 쓰다 보면 대충 쓸 때가 있습니다. 한두 줄, 아이들 겨울방학 때 일기 숙제 해오세요 이러면 나중에 막 대충 쓰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한 주에 뭐 3번씩 올리기로 약속한 공동체가 있다면 올릴 때 한 번 더 점검하게 돼요. 그래서 막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막 느낌대로 막 적는데 내가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더 마음을 마치 누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더 정제해서 쓰는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와 함께 SNS를 이용해서 올리면 지속적으로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또 내용의 질도 아주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향상되고 확보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꼭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영성일기 예를 한 2개 정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1738년 5월 24일에 쓴 존 웨슬리의 영성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존 웨슬리의 그 문장의 서술어가 어떤 건지를 한번 귀담아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끝나는 문장이죠. 그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영성일기의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열리는 모임에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그곳에는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다. 그런데 9시 15분 전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을 듣고 있었는데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죄들을 심지어 내 것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존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일기와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 안에 일어났던, 영혼 안에 일어났던 그걸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표현의 끝부분에 서술어가 느꼈다, 마음이 들었다, 확신이 들었다, 이런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쓸 때 지금 존 웨슬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쓴 일기인데 이런 영성일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다. 그때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쓴 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일기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기는 2017년에 어느 목회자가 썼던 일기인데요. 이분은 기도문의 형식으로 일기를 쓰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경우도 있으신데 대부분 그런데 형식은 기도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오늘은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차분히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요. 화요일은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날이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결을 당신에게 맞추며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당신께 마음의 결을 맞추니 힘도 생겨나고 무게중심도 잡혀감을 느낍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마치 영원을 살 것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청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도 그리고 제 자신도 주님이 영성일기를 통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 앞에 모두 온전히 서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의 평안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 이건 제 영성일기인데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썼던 2017년 5월에 썼던 영성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성일기는 특별한 형식은 없어요. 그냥 일기를 쓰듯이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쓰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쓰다가 저에게는 기도문 형식이 맞았고 편지를 쓰듯이 하나님께 하루를 마침 씁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그냥 여담으로 어제 저녁 9시에 오늘이 올해 들어 제일 추운 날 같은데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영하 13도, 14도 자꾸 내려가는데 저녁 9시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는데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이불을 막 다 꺼내놓고 안방에 모여서 최대한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도 좀 당황을 하고 아내도 당황하고 이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를 준비하고 또 보일러실에 가서 그 보일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만약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 1시에 잤는데요. 만약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성 얘기를 쓴다면 그걸 쓰겠죠. 하나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영하 18도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주말이고 공휴일, 휴일이라 AS도 다 내일이나 받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쓰겠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몽골은 영하 40도가 아주 우습게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당연히 고장난 자동차에 손 얹어서 기도하고 고장난 보일러에 손 얹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상황을 풀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 일들 가운데 보일러에 손 얹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영성일기는 바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아주 논리적이고 대단한 신학 서적의 이야기들, 신앙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거를 깨닫고 막 은혜를 받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불태우는 헌신도 있지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차분히 기도하면서 그 일상을 기도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와 또 영성 얘기 같은 또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분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전신, 나의 온 영혼을 비춰줄 수 있는 큰 영혼의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이 주간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성일기나 의식성찰이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곧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5문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이어지며 나를 새로운 곳들로 인도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글쓰기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글쓰기 자체를 통해서 밝혀진다. 글쓰기의 가장 깊은 만족은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들이 열린다는 바로 그 점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공간들이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는 글쓰기가 실은 기도의 한 형태임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결국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일기를 쓰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영성일기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를 구축하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손으로 쓰는 그 글씨로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신앙을 날아오르게 하는 두 날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지금껏 혹시 말씀, 설교 듣는 것 이쪽으로만 너무 나의 날개가 많이 커져 있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날개인 기도의 세계를 잘 구축함으로 두 날개로 날아올라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모든 인생과 또 영혼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또 날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